출애굽기 25장 30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5장 30절 시작. 너는 상 위에다 차려놓은 빵을 놓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우리 저번 주하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상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떡상 위에 있는 12덩이의 떡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말들을 우리가 늘 하지만 실제 성화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어디까지를 하나님 목표하고 있는가를 알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이 막연한 어떤 도착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라는 것이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어떤 지점, 그 자리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떡상의 떡은 소재로 드리는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가만히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어떤 떡을 만들더라도 떡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밀을 추수를 하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 다음에 방아를 찢고 체에 걸러서 밀가루를 기름에다 넣고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번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후라이팬 같은 곳에다가 붙여서 뭘 만들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떡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시면 이 소재를 드리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연상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이게 이제 껍질을 벗기는 것이 모든 순서의 첫 번째 순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추수를 하고 껍데기를 벗겨야 그 다음에 그 알맹이가 나오고, 그 알맹이를 가지고 이제 밀가루를 만들든지 하여튼 반죽을 만들든 뭐 다음 순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껍질이라는 것을 벗겼느냐 벗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바스러지고, 그 바스러진 걸 가지고 다른 이렇게 밀가루하고 섞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껍데기가 있는 밀가루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먹으면 사람이 먹을 수가 없죠. 입에 이렇게 거슬려서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또 이 껍데기가 들어감으로, 껍데기가 있으면 누룩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껍질은 아주 완벽하게 벗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긴다는 것이 우리 성화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과정인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좀 그 부분을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존재의 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이나 우리 모두가 나는 누구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또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이런 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요. 또 타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내가 있고, 또 내가 보는 관점에 내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보는 나로만 나를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누가 나에게 무슨 지적을 해도 내가 수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여기 껍데기가 벗겨진 사람. 그러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남들이 나에게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고치라 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에서 오늘 이 성화의 첫 번째 단계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자아가 부서지는 거거든요. 저희 집 앞에 저희 집에 이렇게 문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주에는 유칼립투스라는 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앞에 이 유칼립투스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아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 아름보다 한 아름 될 거나 아니면 좀 더 크거나 할 거예요. 그러나 키는요 엄청나게 높아요. 이게 막 이렇게 어질어질할 만큼 참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이제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몇 월 달이죠?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11월 달이 되면 이 나무는 그러니까 다른 그 계절보다 지금 이 껍데기를 스스로 막 벗겨요. 그래가지고 보면 항상 이렇게 매끈해요. 근데 특히 오늘도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이 껍데기가 바람이 불면서 엄청나게 많이 바닥에 떨어져. 어제도 청소를 했는데 오늘도 뭐 바닥에 엄청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유칼립투스가 왜 이 껍데기를 벗기는가 싶어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껍데기를 벗겨서 여기 유칼립투스에는 오일이 있어서 그게 불이 잘 붙어요. 그렇게 만약에 이 껍데기가 붙어 있으면 이 오일이 이게 나무에 이렇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불이 붙어버리면 유칼립투스가 불에 잘 붙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빨리 타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불에 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껍데기를 벗는데요. 그렇게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벗김으로 인해서 그 오일이 불에 붙는 것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해충이나 곰팡이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해충이나 곰팡이가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로부터 나무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껍데기를 벗겨서 아주 살이 매끈해요. 거기는 뭐 곰팡이나 살균 이런 것들이 뭔가 곰팡이가 붙을 수가 없어요. 워낙 매끄럽고 딱딱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햇빛을 직사광선을 이게 받아가지고 이 나무 스스로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챗GPT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이 껍데기는 유칼립투스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껍데기를 벗는 이런 나무도 있지만 어떤 나무들은 대부분은 껍데기를 벗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보면 그 막 틈틈 사이에 보면은 곰팡이도 많고 벌레도 많고 껍데기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막 너무너무 많은 벌레들이 막 사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나무들을 생각하면서 껍데기를 벗는 나무, 껍데기를 벗지 않는 나무 제가 이제 두 나무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나, 사람이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내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자아들이 우리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는 진정한 나는 아니죠. 사실은 그 안에 거짓된 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위선적인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람들 앞에 나를 이렇게 내놓을 때 그게 참 우리에게는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진정한 내가 아닌 나의 어떤 위선적인 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실제 나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사람들에게 좋은 면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사람들은 나를 늘 좋게 봐줄 때 실제 나는 그렇지 않은 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위선된 나, 진짜 내가 아닌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정확하게 이렇게 열린 관계가 아닌 것을 알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구할 때 늘 우리 마음 속에는 위선적인 나로 인해서 괴롭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어떤 거짓된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과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만나자고 하시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떡이 되어서 드려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위선의 나를 벗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껍데기를 벗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안에 밀로써 일단은 방아를 찢기 전에 우선 해야 될 것은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일단은 이 위선의 나를 벗겨내지 않는 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연단을 시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껍데기를 그대로 놓고 하나님이 방아를 찢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를 벗겨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 다 공감하시지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있고 거짓된 나가 있습니다. 왜? 진짜 나를 하나님과 만나야 되니까. 거짓된 나는 절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거짓된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 진행이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공감할 수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3장에부터 이게 모든 발단은 거기에 가보면 답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자, 그때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쭉 전개되죠.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 이제 자기를 더 이상 가릴 수 없을 때 나뭇잎으로 계속 가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자꾸 이렇게 진실된 내가 드러나기만 하면은 또 그게 이제 부끄러우니까 또 가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게 바로 서늘할 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가을쯤 이제 더 이상 낙엽이 바람이 불고 겨울이 돼가니까 이제 가리자마자 금방 이렇게 말라버릴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굉장히 깊고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너는 왜 너 스스로를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이렇게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거짓된 너를 이렇게 가리려고 하느냐? 뭐 이게 많은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진짜 나와 거짓된 나를 관찰을 하려고 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뭡니까? 뭔가 자존심 혹은 내 안에 있는 뭐 어떤 다른 뭔가로 나의 어떤 치부를 가리려고 했던 나 스스로가 가리려고 했던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걸 이제 가리다가
가리면 드러나고 가리면 드러나서 옛날에는 이제 가려도 좀 오래 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포장된 나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시작은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우리의 거짓된 나와 거짓된 내 자아가 상대방에게 자꾸 이렇게 들추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게 이제 가족일수록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은 가족은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자라나니까요. 그러나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 자아를 다 열어놓고 보는 건 아니니까 무화과 나무로 일단은 가려놓고 만나는데 아담과 하와는 계속 함께 살다 보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자기 거짓된 자아가 드러나게 되죠. 그쯤 더 이상 가릴 수 없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거짓된 나를 가릴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그 전에 찾아와도 자기가 스스로 가릴 수 있을 때는 와봐야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가릴 수 없을 때 주님이 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는 누구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이 말의 의미는 아담이 알아듣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너 누구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너 누구냐라고 하면 딱 가려놓고 이런 사람, 저 아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이제 더 이상 가릴 수 없을 때는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담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야라고 불렀을 때가 바로 요 지점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더 이상 나를 가릴 수 없을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그쯤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더 이상 나 자신을 나의 어떤 다른 것으로 가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숨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 돼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위선자가 무섭냐면 위선자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숨을 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가죽옷을 준 겁니다. 가죽옷은 그때 그 장소에 거기쯤 와봐야 가죽옷의 가치를 알고 그 가죽옷은 분명히 한 짐승의 희생을 의미하고 그 짐승의 희생은 우리는 지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그 가죽옷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필요성은 바로 이 지점에 와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된 나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나에 대해서 더 이상 나를 숨기지 않으려고 할 쯤 주님이 만나는 겁니다. 이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성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화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화가 됐다고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내들에게 부탁하기를 남편을 공경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여성에게는 왜 남편을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에 의한 자기 자존심, 존귀함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는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사랑받는 존귀한 자존심으로 사는 게 여성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된 것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사단이
뭘 뺏어가려고 하느냐면은 남편에게 아내 사랑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 여성에게는 남편은 여성에게 뭘 받고 사느냐면은 공경, 쉽게 말해서 아내에게 존경을 받을 때 가장 자기의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남편의 사랑을 느낄 때 안정감을 느끼고요. 남자는 부인에게 존경을 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태생에 남성과 여성에게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의 불만을 표시하면서 불만을 갖게 만들면서 뭐를 서로 사라지게 만드느냐면은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사랑에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거나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는 점점 이것을 빼앗기고 나면, 사단에게 빼앗기고 나면 이 관계가 계속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회복되는 게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돼. 그게 정상적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 때 정상적인 자리에 돌아가게 되고 그때서야 가정이 회복이 되는데,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빼앗아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존귀하게 여기죠. 공경하지 못하게 해서 두 사람 사이는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죠. 바로 요 지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단은 뺏어가려고 하고 은혜는 그걸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가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오늘 주제가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아가 부서질 때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내가 있고 거짓된 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은 자기 자신을 가리고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이게 뭡니까? 거짓된 나에 항복하게 되죠. 그럴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이제 은혜를 입음으로써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바로 우리의 이런 거짓 자아가 부서지는, 파괴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깨트리게 하는 건가? 오늘 이 껍데기가 벗겨진다고 했는데 껍데기가 벗겨진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이사야서 2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7절입니다. 자, 그가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덮개와 모든 민족들 위에 펼쳐진 휘장을 파괴하리라. 이게 덮개와 휘장. 오늘 여기 소재로 말하면은 껍데기거든요. 뭔가 덮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파괴하려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에 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냈는데 이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내는데 이 죄가 죄되게 만들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율법이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내는 게 아니라 율법을 거짓된 내가, 오늘 이제 자하고 연결을, 오늘 복잡한 설명이에요. 자, 율법을 거짓된 내가 지켜낸다고 봤을 때, 이거 이제 연결이 됩니까? 거짓된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죠. 진짜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도전을 하면 내가 위선자라고 고백을 해야 정상인데, 거짓된 내가, 오늘 이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거짓된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위선자가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되세요? 진실된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 나는 위선자라고 항복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때 주님이 아담에게 찾아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고, 주님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로 이게 잎으로 만들었던 이걸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그래야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위선자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거짓된 내가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진짜 위선자가 되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은 거짓된 자아를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그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내가 거짓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도 내가 진실된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나를 받아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상적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놓고 만난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아무리 밀을 절구에 찍고 그 다음에 껍데기를 벗기고 채를 걸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껍데기와 함께 절구에 찧어봐야, 다른 거하고 같이 섞여봐야 균열이 갈 뿐만 아니라 그건 떡도 아니에요.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거짓된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셨죠? 바로 이 지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25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덮개가 있다는 거예요. 덮개. 오늘 여기를 보면 껍질. 그걸 오늘 7절에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펼쳐진 휘장을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껍데기를 벗겨내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껍데기를 벗겨야 하는가? 만약에 이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었다라고 속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3장 5절.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내 옛자를 벗어버리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껍데기를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춰봐야 실제 경건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 자아를 파괴하는 능력인데 이게 그거를 파괴시키지 못해 바깥의 걸. 그래서 성경의 난해 구절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했어요. 그건 전부 다 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이건 전부 다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오늘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 경건의 능력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내가 무슨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고 뭘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한 관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리의 껍데기를 벗기는 일이라고 오늘 여기 소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 다 이제는 뭐 반복해서 또 되돌이표 해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다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굉장히 중요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바깥에서 뭐 기적 이런 거 말고 우리에게 이 일을 꼭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우리 껍질을 벗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 많이 인용하고 아는 말씀이거든요. 레민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제가 한번 8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자,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자, 시험하사. 뭐가? 너 자아가 깨졌는지.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여러분 바깥의 게 아니라 네 마음속을 알고 싶어서 내가 이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 마음이 어떤지 알려 하심이라.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고요? 네 마음이 뭐 어떤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떤 것, 그 마음의 위선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좋았죠.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자 금방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채워주면 감사하고 채워주지 않으면 원망했던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들을 구원하신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채워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원망하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가던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어디 가고 지금 하나님께서 뭘 내 자존심을 안 세워주고 뭘 안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불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알고 싶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40년 동안 뭘 시험해? 네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저는 지난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맙게 여겼다가 제게 뭔가 채워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만에 가득 찬 저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끝끝내 늘 하나님께 그런 걸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죠. 그래서 광야는 죽는 장소입니다. 계속 그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 것과 같이 오늘 이 껍데기가 벗겨진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우리가 한 예로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오늘 이 위선의 껍데기를 벗기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의 껍데기가 벗겨지기 위해서
얼마나 모욕스럽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던져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누가 주님을 잡아간다면 저는 끝까지 몸을 던져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건 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나라의 왕국의 주인이 되셨을 때 뭔가를 얻기 위한 그 숨어있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숨겨놔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런 실제적인 상황이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고백이 얼마나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고백이고 자기 필요를 위한 고백이었었는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묻죠. 그게 요한복음 21장 이야기죠. 15절부터 21절에 쭉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감정적인 신앙이 아닌 진실한 자아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이냐라고 묻죠. 너는 지금 내가 너한테 뭘 줄 것 같아서 나를 따랐느냐? 아니면은 네가 나를 따르는 이 따름이 사랑이냐라고 물었을 때 과거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르려고 했던 모든 것을 실체를 보고 그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주님께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때서야 자기 자아가 깨지고 난 뒤 자기 실체를 보고 난 이후에 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나를 받아준 그 사랑 이외에는 저는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아무것도 갖지 않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내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뭐예요? 지난날 자아가 깨진 그 비참한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아시죠? 저의 실체에 대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다 벗겨놓고 부끄럽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갈 때 드디어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위선이 깔려 있으면 우리의 이런 위선이 깔려 있으면 무엇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 가기까지 그는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보는 수치와 모욕감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었더라면 베드로는 도망갔을 텐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텐데 수치와 모욕감 속에서 자기의 진실한 이 거짓된 자아를 인정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받아주셨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출발을 하더라. 아무리 절구했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 자신을 드려도 그건 전부 다 위선이요. 전부 다 가짜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앙에서 이 부분이 엄청 오래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그 자존심의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커요.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이 자아가 깨진 사람들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아직도 안 깨진 사람들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뭔가 자기의 스크래치가 가는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런 말을 하면 그거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꼭 치고 들어오죠. 당신 말 틀렸어. 나는 그 오해를 풀고 말겠어요. 그까지 오해 풀어서 뭐 하게? 그게 좀 오해 받으면 어때? 내가 좀 뒤집었으면 어때?
그걸 못하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는 아직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과 관계를 갖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정상적인 관계로 출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위선에 위선을 더해. 왜? 한 번 포장을 하는데 이 포장한 걸 들통이 나면 포장을 벗기면 좋은데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포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 겉포장이잖아 하고 또 발견하면 또 포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많이 포장을 해서 더 이상 포장할 것이 없는, 여러분 23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칭찬할 게 하나도 없고 어쩌면 23장에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있어요. 예? 23장에 보면 1절부터 39절까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잠깐만 이 부분만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죠. 위선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니. 예, 아까 포장이라는 말을 제가 썼잖아요. 겉은 깨끗하니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 눈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리라. 이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음이라. 회칠한 무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냐? 여러분, 우리 석회서 저기 있잖아요. 하얀 가루 있잖아요. 우리 운동장에 이렇게 선 긋고 그럴 때 이렇게 그 하얀 가루를 뿌리는 그걸 보고 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껍데기는 하얀색인데 속은 죽은 무덤이라게 죽은 시체가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도다. 여러분, 껍데기를 안 벗기고 믿음 위에 섰다고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눈에 뻔한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하고 교제하자, 하나님과 가깝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완전한 악랄한 가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다 못 벗게 돼. 하나님 앞에 진실. 내가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무슨 기도 응답 이런 것도 아니고 진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뭐가 하나님 앞에 없어도 좋아. 그냥 깨끗하고 진실해야 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무슨 죄가, 그 죄의 목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걸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거짓되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뭔가를 잘하고 깨끗하면, 우리가 깨끗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덜 깨끗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위선자의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여러분 껍데기를 보면 그렇죠.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다고 하지만, 여러분 속은 아까 회칠한 무덤처럼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뭔가를 훈련을 시키면 너 죽어라, 자
참아라, 말하지 마라, 견뎌라 하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해. 왜? 그걸 연단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 왜 연단에 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그 사람들, 자존심 안 죽은 사람들은 보는 즉시 알아요. 얘기를 해보면 늘 자기 자존심에 걸린 그런 얘기만 나오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 변호하려고 그러고 자기 변명하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 끌어안고 하나님,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오해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만 거 다 뒤집어 쓰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뒤집어 쓰겠습니까? 이거 하나 못하면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요 그걸 못하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볼 때는 부유하다. 아니에요. 비참하고 가련해요. 가난하단 말이에요. 눈이 멀어요.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권고하는데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음으로 너의 복을 사서 입으래.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자존심을 꺼내놓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꺼내놓고 은혜를 받으. 자존심을 꾹꾹 구겨놓고 그 위에도 은혜를 더딥혀 놓으니까 껍데기 위에다가 은혜를 더딥혀 놓으니 위선자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위선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치명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안약을 발라서 눈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평하게 너를 보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좀 보라는 거예요. 예? 네 세계 속에 너 세계 속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는 거지. 남이 지적하는 나에 대해서도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사서 그래야 그래서 눈을 정상적으로 해서 너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이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이런 위선자 같은 나의 모습을 달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징계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는 게 이게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예?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문제투성인데도 하나님의 손도 대질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자인지. 왜? 오늘 여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하기도 하고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설교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 꼭 들어야 될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벗겨지는 게 저는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성도들에게 이게 딱 벗겨지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가요. 그 다음 순서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거 벗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벗겨지는 것이 얼마나 큰 회복인지 보세요. 자, 오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계속 나누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이걸 하고 난 뒤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들. 드디어 자기 자아가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담과 하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신부잖아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저 얼마 전에 봤죠. 부인하고 저주했던. 저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전부예요. 그때 주님이 야, 너가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받아주셨다고요. 그때가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곡식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알갱이가 부서지듯이 알갱이가 부서져 곧 자아가 죽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기름을 붓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연합해. 이게 알갱이가 부서져야 남하고 이게 다른 알갱이하고 섞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 순서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드디어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인지 이제 개방을 해보죠.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야, 이 12장 24절이 괜히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 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뜻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12장 24절.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땅속에 들어간 알갱이는 껍질이 있는 채로 들어가지만 아시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작업이 뭐라고요?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 그 말이셨습니까? 오늘 여기 소재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다는 것은 그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25절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에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다 담아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기 의의가 살아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오늘 여기 25절,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죠. 누구는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누구는 자기 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것을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가신 길이 뭐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은 어떤 시험을 오늘 소재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드리기까지 가장 먼저 옷을 벗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그 자의 죽음을 확인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가 때린지 알아맞혀봐. 십자가에 올라가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침뱉음을 견디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듯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자존심을 살려 예수를 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존심이 살아서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죠.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부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모두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조금 더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죽음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죽어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껍데기가 벗겨져야 시작이 된대요. 왜 죽어야 하나? 그럼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성화에 내 자아가 죽는 게 왜 가장 먼저입니까? 성경에 대답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이에요. 한번 성경 구절 하나 봐요. 이렇게 보면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게 지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껍데기가 벗겨진다는 게 뭐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랍니다. 이 몸의 행실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과 남성에게 준 하나님의 고유한 어떤 그 벗겨져야 될 성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부부가 신앙 수준에 이렇게 궤도를 올라가서 아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날을 기다려야 돼요. 어떤 날을 기다려야 되느냐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알 때 드디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을 남편이 알아듣고 아내를 사랑한대요. 근데 우리는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한지 모르는 남편에게 바로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하지 않느냐?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남편이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잖아요. 두 번째, 남자는 여성의 부인의 공경을 먹고 산다, 존경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종하라고 한 겁니다. 복종은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 복음에 대한 은혜가 가슴 속에 있을 때 드디어 이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복종해야 되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복종은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뺏어서 서로 간에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그 부분은 가장 강력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그것을 회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회방하는데 놀아나는 거예요. 둘 다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의무만 하면 뭐예요?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건 모든 건 위선이라고 하죠. 오늘 여기 소재가 그래서 껍데기를 벗기는 게 1순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구나.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그것이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 때 그것이 필요한, 그것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1절에 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는지,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요한복음 21장에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오픈을 다 했잖아요. 저주하고 부인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그게 다 거짓됐다는 거 다 들통이 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다 보이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을, 자아가 깨지자 완전히 거듭난 다른 사람이 돼서 사도행전에서 활동을 하듯이 이 자아가 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면으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던져져도, 이거 자아가 죽은 사람들은 발로 차고 밟고 찢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주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자아가 죽었으니까 죽음에 넘겨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의가 깨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고 항상 보면 그게 보여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타나는 어떤 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런 자기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바리새인이 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가 깨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했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어요. 진심하게 막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껍데기가 안 벗겨진 상태에서 열성이 있으면 아니에요.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 나 이게 의야라고 자기 생각대로 의를 딱 설정을 해놓고 갔으니 바리새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의는 뭐죠? 칭의. 은혜로부터 오는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잘 알죠?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의는 둘 다 있어요.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버려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데 이 껍데기가 벗겨져야 뭘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껍데기 이야기 계속 그래서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 껍데기를 벗김으로써 진짜 멋진 사도가 되었죠. 자, 바리새인들과 바울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자기 의를 버린 바울, 자기 의가 세워진 바리새인, 둘은 너무나도 극적이지 않으세요? 이 껍데기가 벗기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내 행위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칭의 은혜에서 나온 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온 의라. 이제 아시겠어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여러분, 여자들은 모이면 아이 낳았던 이야기를 그게 가장 그 얘기가 나오면 끝이 없어요. 자녀들을 출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산통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을 겪었고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이거 끝나는 시간을 기약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여기 산고를 치른다는 것은 여러분 평생에 잊을 수 없을 만큼 큰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깨진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 깨진 사람 다 자존심 살리려고 인생을 사는데 자존심 깨진 사람 만나면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죠.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보일 게 없을 만큼 수치스럽게 자기를 다 보였어요. 그리고 떨어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답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떡상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까지 얘야 껍데기를 벗기지 않으면 밀이 될 수도 없고
반죽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를 때,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여러분을 부를 때, 주님, 벗었으나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할 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소재의 첫 번째 단계인 왜 껍질이 벗겨져야 하는가를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옳은 이야기고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성화의 시작이요 관계의 출발이라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비참하게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위선적인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의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변명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도 넌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아십니다. 부끄러운 과거도 알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진심도 아시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되돌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껍질을 벗기도록 얼마나 우리를 모욕 속에 수치스러움 속에 그토록 자존심 상하는 부끄러움 속에 몰아넣어 주셨습니까? 그때 나 그런 사람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끝까지 우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변명에 일괄했던 그 순간들을 부끄럽게 여기며 하나님 그때 그렇습니다. 나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위선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그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 달게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